아까 우리 찬양 연습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으니까 할게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 볼까요? 자, 일어서서 우리 함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오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오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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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예배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시간 다 함께 인내 찬양하시면서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하은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오늘 다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진심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고백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거룩한 주의 나라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접자들이 하나님을 정의하며 나라가 더욱 단종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신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신화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서희덕 전도사님을 축복하시어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숨겨지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서희덕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특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잘 받아들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점점 목소리가 커져가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잘 지내는 또 아침이라 찌뿌둥하고 힘들 텐데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 행복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우리 어깨도 펴고 허리 펴고 또 다리도 가지런하게 모으고 뒤로 엉덩이 쭉 빼볼까요? 자, 그리고 바른 자세, 바른 몸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침이라 되게 많이 피곤할 것 같아서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사진을 보여줄 건데 이 사진 중에 스파이를 찾으면 돼요. 여러분 쉽겠죠? 할만하겠죠? 자, 누가 먼저 찾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네, 우리 하나하나 크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우리 잠깐만 또 준비해 주시면은 네. 선생님 혹시 가능할까요? 이거 하나하나 나와야 되는데. 네. 잠깐 이거 스포 안 되게 다시 숨겨 주세요. 네. 우리 사진이 하나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와야 되거든요. 혹시 될까요? 방송실 선생님들? 네,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하는 동안 우리 한번 우리 이 테스트에 대해서 전사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은 뭔가 다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하나가 있어요. 다른 하나를 그런 찾는 시간입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우리 진짜 중에서 가짜가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될까요? 네, 잠시만요. 네, 오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우리 좀 그러니까 우리 왼쪽에 있는 사람으로 돌아서 왼쪽에 있는 사람 어깨 좀 주물러 줄까요? 네, 자 왼쪽 보고 자 왼쪽으로 돌아봐 주세요. 왼쪽 돌아서 우리 한번 어깨 좀 주물러 줍시다. 자,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일어나 친구야. 우리 어깨 좀 주물러 주고. 자, 왼쪽 오른쪽이 어딘지 모르는 친구가 있나 봐요. 안 하는 친구들은. 자, 우리 반대로 돌아서 해봅시다. 반대로 돌아서 우리 친구야,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같이 예배 드리자.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해주세요. 지호야, 사랑하는 만큼 우리 종호한테 해줘. 자, 아진이 너무 사랑받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웃으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네, 혹시 준비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짜는 누구일까요? 네,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강아지.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다 눈썰미가 좀 있군요. 이건 너무 쉽죠? 윤국이 할만하니?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사실 이거는 테스트였고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못된 거 뭐예요? 전산 이거 한참 걸렸는데 맞아요. 지금 정민이 아직 못 찾은 것 같은데. 자, 까나리 액젓. 근데 되게 교묘하지 않아요? 누가 저걸 저기다 놨을까? 자, 이제 마지막 문제는 좀 어려워요. 마지막 문제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잘 찾아보세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이걸 어떻게? 네. 여러분 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사님 이거 사실 뭐가 잘못됐나 한 5분 동안은 계속 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요즘 친구들 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남았는데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네 번째 문제 다음 사진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를 찾아보세요. 네,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 누가 진짜 제자고 누가 가짜 제자일까요? 저기 여자 있는데. 네, 자 여러분 전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우리가 뭐 물건 중에서 아니면 생긴 것 중에서 뭔가 좀 다르다, 고양이 중에 강아지가 있거나 그런 게 다르다, 가짜를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고 누가 예수님의 가짜 제자다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겉모습만 보고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특히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구분 방법을 깨닫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제자인가 가짜 제자인가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제자이고 가짜 제자일까요? 전사님 미리 알려주면은 자 주부에 같이 적으면서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가 하지 않는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냐 가짜 제자냐는 뭐 하냐 하지 않느냐 실천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진짜 제자인지 가짜 제자인지 고민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디였어요? 마태복음 누가 쓴 걸까요? 마태가 썼어요. 맞아요. 마태가 썼는데 마태복음에서 특히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전사님 저번에 한번 말했는데 기억나는 사람? 이렇게 많을 줄이야. 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셨던 설교예요. 우리 다음 사진에 있는 것처럼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게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인 많은 사람들, 군중들, 무리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 몇 장이죠? 7장이에요. 그리고 7장 중에서도 오늘 보면 앞쪽일까요? 마지막 쪽일까요? 마지막 쪽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예배드린 지 여러분 모태신앙의 친구들은 15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설교를 좀 뭔가 생각해 본다면 중요한 말씀은 앞에 있을까요? 마지막에 있을까요? 마지막에 많이 있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해요. 그러나 특히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은 특히나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더 귀 기울여 듣고 더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특히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여태까지 있던 그 모든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실천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지만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진짜 제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보면요.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지 우리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면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잘 행하는 사람은 집을 어디에다 짓는다고 합니까? 반석 위에다 짓는다고 해요. 여러분 집 지어봤어요? 지어본 적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것은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바위 이런 걸 말해요.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지으면은 집이 튼튼할까요? 아니면 물렁물렁할까요? 튼튼하겠죠. 바닥이 기초 베이스가 튼튼하면은 집도 튼튼하게 지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맞아요. 우리 9월 달에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말씀에 대하고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첫 번째는 어느 땅으로 갔을까? 길가로 떨어졌어요. 또 어떤 씨앗은 어디로 갔냐면 바위 틈새로 갔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있는 데로 갔고,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건 어떤 마음밭일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오긴 들어오지만은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는 마치 길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면은, 그런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되는지 2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 모래 있죠. 거기다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튼튼할 수 있을까요? 단단할까요? 아니에요. 모래는 그때그때마다 흔들리고 막 너무 약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금방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사진에 있는 것처럼 반석 위에 있는 그 집은, 저 위에 있는 거 집은 막 지금 날씨가 안 좋고 막 파도가 몰려오는데 튼튼할 거예요. 저 집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이미 사실상 좀 기울어져 있죠. 근데 저 상태에서 비가 내리고 파도, 쓰나미가 온다면은 금방 무너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화를 통해서 사진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들 중에 순종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리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정말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당연히 반석 위에 지어야지, 당연히 모래 위에 지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많을까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실제로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기만 하는 군중에 불과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고 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가짜 제자라고 하죠. 그러나 진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것을 쏙 받아들이려고 하고 실제로 실생활에 순종합니다. 실천합니다.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줄까요? 진짜 제자가 되세요. 존댓말로 하니까 어색하죠? 진짜 제자가 되렴. 옆에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빈이도 한번 얘기해주고. 자, 좋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를 좀 떠나서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진짜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전사님 숙제 내줬는데 실천으로 적용으로 숙제 내줬는데 뭐였죠? 요한복음 몇 장부터 몇 장이었을까요? 8장부터 14장까지 읽는 거였는데 안 읽은 사람, 좋아요. 그러면 읽은 사람, 읽은 친구들 점점 많아졌어요. 좋아요.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읽은 사람 많이 손들었는데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방금 든 친구들이. 네, 전사님 대충 봤을 때 한 20-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에 분명히 선포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읽었죠? 기억나요 안 나요? 여러분, 좋은 땅에 심어야 된다.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우리 수찬이 기억나니 안 나니? 기억나지? 그래, 종호도 기억나? 기억나? 기억난다는 것 같아요. 종호의 대화법이에요. 네, 기억날 거예요. 우리 씨앗을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바위 같은 마음도 있고 약간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는데 좋은 밭이 되어서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 받아들이기 위해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요한복음 8장부터 15장까지 읽어봅시다 했는데 순종한 친구들은 진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기는 들었어, 기억은 나요. 근데 안 읽었어. 그럼 뭐예요, 여러분? 페이크라는 거죠. 가짜 제자라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나도 지금 가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진지하게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실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난 가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다시 돌아와서 이제라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고 구해 주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린 진짜 제자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진짜 말씀을 들으면 그냥 듣고 놀라고 깨닫고 그렇구나 좋다 하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까지 꼭 나와야 됩니다. 실천이 없으면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내 믿음이 죽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실천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가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특히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것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짓는 사람, 이것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되게 돌이 많은 지형이거든요. 또 산이 많은 지형이에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어도 그만한 모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 고대 근동으로 가보면요,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기 모래가 정말 많아요. 모래가 정말 많은데 특히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우기가 되면은 비가 오잖아요. 그럼 모래는 완전 진흙탕처럼 막 엄청 그리고 급류에 휩쓸려서 땅이 다 움직여요. 지형이 바뀌어요, 하루 지나면. 그런데 건기가 되면 비가 안 와요.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모래가 굳어요. 엄청 딱딱하게 굳습니다. 어느 정도로 딱딱하게 굳을까요? 반석처럼 굳어요. 진짜 그 정도로 굳어요. 그래서 생긴 건 모래밭이야. 그런데 이렇게 딱딱딱 해보니까 정말 튼튼해, 단단해요. 그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보여서 거기다 지었을까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짓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튼튼해도 6개월만 지나면 우기가 오면은 다시 막 물에 휩쓸려서 완전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반석이 잘 없어요. 집을 지을 만한 반석은 많이 없고 모래가 정말 많았거든요. 반석은 어디 있었을까요?
반석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반석이 어딨냐면요, 반석은 모래 아래에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뉴스를 잘 보면 이 중근동에서는 우기 때 사망 사고도 많이 나요. 이 급류에 휩쓸리고 모래에 휩쓸려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반석을 찾아야 되는데 반석이 어딨냐면은 이 모래 아래에 반석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모래 아래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집을 짓기 위해서 반석을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래를 파내야 됩니다. 건기에 그 딱딱한 모래를 파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쉽니 어렵니 지승아?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영광이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그래서 못했지? 괜찮아요. 근데 조금씩 하면 돼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읽으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읽는 게 쉬워서 그냥 나는 별거 아니던데 하고 읽는 친구 없었을 거예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있었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집을 지을 때 반석이 없다고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되고 힘들더라도 모래를 파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위처럼 단단한 그 모래를 파내야 돼요. 나 하나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 집을 지을 만큼 큰 면적을 파내야 됩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읽읍시다 해도 집에 가서 학교에 가서 요한복음 읽는 거 정말 힘들어요. 진짜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내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땅을 팔려고 했는데, 순종하려고 실천하려고 했는데 너무 딱딱해서 안 파져요. 아 됐어 안 해, 이렇게 포기하기 쉽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고에도 들어도 아 됐어 귀찮아 안 해 라고 하기 쉬운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고 이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반석을 찾아서 무작정 힘들어도 지쳐도 땅을 파는 거예요. 힘들어도 땅을 파겠다는 강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끝내 해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끝내 고생과 또 아픔과 슬픔을 견뎌내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고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집에 있다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도 내리고 또 바람도 불고 또 태풍도 오지만 여러분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면은 그 순종의 열매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징 첫 번째, 뭐 하지 않는다고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힘들 때,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이 있는 친구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따르는 자들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다라고 했어요. 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건강한 나무인가요? 병든 나무인가요? 건강한 나무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은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까 잠깐 봤던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천하는 사람은 3번, 그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복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종우야? 하늘의 복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 내가 학교에 가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학원에 가면 하나님이 학원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제자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4번,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삶에 뭐가 충만하냐면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 여러분 뭐 하면 기쁜가요? 뭐 하면 행복해요? 우리 돈으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로또 복권을 샀더니 뭐 당첨됐어요. 5천 원 당첨됐어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거예요. 아싸 5천 원이다.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로또 복권 당첨됐어요. 이번에 더 많았어. 5만 원이 당첨됐어요. 얼만큼 기분 좋을 거야? 딱 그만큼 행복할 거예요. 5만 원만큼 행복할 거예요. 내가 또 이번에 했더니 3등이 됐어. 막 2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얼마큼 행복할까? 지호야, 지호 너무 행복해하는데 200만 원만큼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등에 당첨돼서 10억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했고 일을 해서 100억을 벌었어요. 어느 정도 행복할까요? 그 정도만큼 행복해요. 10억만큼, 100억만큼.
확실한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너무나 큰 복권에 당첨돼서 막 100만 원을 받았는데 집에 가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비가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그래도 100만 원 당첨됐기 때문에 행복하나요? 아니에요. 행복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슬픔 때문에 쓰러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끝이 없는 기쁨이에요. 한계가 없는 기쁨. 그 어떤 슬픔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그냥 소설책처럼, 그리고 여러분 많이 읽어봤을 자기계발서처럼 그냥 읽고 깨닫고 내려놓고 덮는 책이 아니에요. 말씀은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듣고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야 할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것, 그럼 전도사님 어떻게 실천할까요? 어떻게 순종할까요? 이번 주도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릴게요.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부터 몇 장까지 읽을까요? 15장부터 21장까지 읽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정했죠? 왜 지승아, 왜 16장까지 안 하고 21장까지 할까?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삶에서 이 성경책 펴는 것이 정말 어려울 텐데 펼쳐내기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함으로써 진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다시 한번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면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했던 고백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도 이제 실천하겠습니다. 저도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그냥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진짜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 주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읽으며 우리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과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가짜 제자 같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진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 먼저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살아가며 읽으려고 합니다. 이 결단을, 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감사하느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실천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요한복음 읽으며 끝까지 달려보려고 합니다. 이 결단을 주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총무 선생님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친구가 감사하게도 있어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광고를 진행할게요. 우리 서준이, 민영이 어디 있을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새로운 서준이랑 민영이, 예, 여기 앞에 뒤에 있는데 우리 이제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늘 우리 하듯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다 같이 일어서 이제 등록을 안 한다 해서 우리 이렇게 일어서 다 일어서 부끄러워서, 예. 자, 축복 좀 주세요. 자, 새로운 친구들 향해서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앉아주시고 우리 반 친구들은 잘 옆에서 챙겨주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침 묵상, 성경 먼저 챌린지 선생님들 통해서 또 인스타 통해서 말씀 읽고 있죠, 여러분들. 네, 추가로 또 전도사님과 여러분들 약속했듯이 요한복음 잘 또 읽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등부 마음 열기 오픈 카톡 계속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되나 계속 열어둘 테니까 고민이 있거나 기도 제목 필요한 친구들 또 여러 가지 꼭 살면서 고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어떠한 것이든지 들고 찾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의 전특시와 부특시는 3학년 2반 3학년 2반 전도사님과 함께 1학년 4반 1학년 4반 어딨죠? 1학년 4반 부장님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번 주에 우리가 지승아 종우야 저번 주 우리가 미리 얘기를 했듯이 우리 영진 선생님이 이제 받은 또 상금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하고 싶어서 간식을 오늘 아무 날 아니지만 제공해 줬으니까 감사하다고 박수하고 공과하면서 영진 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는 이거로 마치고 다 일어서서 폐회송하고 광고를 마칠게요. 자, 마지막까지 박수 치면서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찬양팀 지금 내려가지 마시고 앞으로 한번 모일게요. 찬양팀 한 번만 모일게요. 자, 각자 자기 자리에 주보랑 쓰레기 주워서 가세요. 주워서.